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합니다. 내일 모레 일인데요. 자,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을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고자, 나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경배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경배하러 오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기록을 보시면 아브람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딱 펼쳐놨는데, 신약 성경의 문을 딱 열었는데 거기서 두 사람이 딱 등장하는 겁니다. 두 사람, 바로 아브람과 다윗이 등장하시더라고요. 성경에는 위대한 인물이 그렇게 수없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아브람과 다윗이 바로 두 개의 기둥처럼 딱 버티고 있을까? 아브람은 번성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너는 지배하고 정복하고 충만한 복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바로 아브람은 번성을 말하고 있고, 다윗은 통치입니다. 유대 땅을 완전하게 통일시켜서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진 왕이 누구냐? 다윗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두 기둥, 신약의 두 기둥과 같은 아브람과 다윗, 두 기둥 사이에 누가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바로 번성과 통치 두 기둥이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떠받치고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번성의 축복과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충만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신약의 문을, 첫 번째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계보, 족보가 딱 나왔습니다. 그 문을 통과해서 두 번째 문이 뭔가 했더니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의 문도 쫙 열고 보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기록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렇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입니다. 족보와 복음으로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나와 있는 이 족보, 누가복음에서 나와 있는 족보, 거기는 예수님이 들어가 있지만은 사실 예수님에게는 족보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족보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빌어주었던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을 예수님과 비유로 하실 때 이렇게 묘사하기를 히브리서 7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장 잘 묘사한 부분이 바로 히브리서 7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날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를 얘기하느냐? 영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 예수님은 영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서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라고 했습니다.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처음도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중도 마지막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길래 그의 족보를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족보를 보니까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이요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명확하게 기록이 되기를 마태와 누가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시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42대 예수 그리스도로 됐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거꾸로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서 아담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활짝 열린 복음의 문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들어가셔서 예수 오심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시작되기 전에도 바로 구약에서도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굴까 했더니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 끊임없이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해 주었습니다. 백성들이 고난에 허덕이고 있을 때, 남의 나라에 가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선포해 줬고, 메시아 오실 것을 기대하던 그 백성들은 소망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망의 예언을 받은 이 백성들은 힘든 삶 속에서 다시 힘을 받아가지고 예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우리들도 12월 첫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대강제를 보내면서 예수 오심을 준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내일 모레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시는데 벌써 오셨지만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와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겉에다가 옆에다가 모실 것이 아니라 우리 대강절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깨끗하게 정리한 그 마음에 여러분 모셔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기록을 보니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들은 베들레헴으로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왜 베들레헴으로 직접 가지 않냐고 유대 땅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경유하게 하셨던가? 이들은 유대까지 오기까지, 동방에서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뭐를 보고 왔는가 하면 별을 보고 왔다고 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지 않냐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소문을 퍼뜨리더라고요. 소문을 쫙 퍼뜨리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별을 보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께 경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문 참 중요합니다. 어디서 소문을 퍼뜨릴 것인가?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다는 소문을 시골 구석에 사람도 몇 명 살지 않는 동네에 소문을 퍼뜨려 본든 그 소문은 그냥 잠들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바로 가장 큰 도시, 왕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인도해서 여기서 소문을 퍼뜨리게 하더라고요. 큰 도시에서 소문이 퍼져야 전국으로 쫙 퍼져서 소문의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그때 당시 헤로드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헤로드 왕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유대인으로 오신 왕이 났다고 했을 때 그 소문을 듣는 헤로드 왕은 얼마나 당황했겠느냐고요. 내가 왕인데 이게 웬 소문이냐라고. 내가 왕인데. 유대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던 나라는 바로 로마에 있었습니다.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왕은 언제든지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유대 땅에는 4명의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헤롯은 예루살렘 일대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런 소문을 들은 헤롯은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내가
로마 총독에게 잘못 보여가지고 나를 아마 바꿔버릴 모양이다라고. 근데 얼마나 불안했겠느냐고, 얼마나 신경 써있겠느냐고, 그런 소리에. 자, 그 얘기는 다음으로 넘기고, 그럼 동방에서 왔다는 이 박사들은 과연 몇 명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는가? 여러분은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몇 명이요? 3명. 우리는 이미 이게 굳어져 있습니다. 3명이라고. 3명. 성경에서는 분명히 몇 명이라는 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찬송가를 오래 부르다 보니까 3명이구나. 근데 찬송가 옛날 가사는 동방박사 3사람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번역을 하면서 그걸 빼버렸더라고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 바꿔버렸더라고요. 3명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3명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찬송가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3명의 동방박사가 왔나 보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없는 이 3명, 왜 3명으로 정했을까? 이왕이면 더 많은 사람을 세우든지 아니면 한 사람을 세우든지 하지. 이들이 가져온 예물을 생각했더라고요. 이들이 가져온 예물을 3가지니까 아마 한 사람이 하나씩 들고 왔겠지라고 해서 3명으로 추정을 하고 이 찬송가 가사를 동방박사 3사람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버렸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3명이든 몇 명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뭐가 중요하겠어요? 뭐를 가지고 왔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뭐를 가지고 왔는가? 이들은 3명이라고 추정하는 이 3사람, 과연 몇 명인지 모르지만 이들이 들고 온 예물은 뭐냐고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이들은 이 3가지 예물을 들고 왔는데 우리들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라고 오늘 예배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뭐를 들고 오셨어요? 여러분 황금을 가지고 오셨어요? 유향을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면 몰약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뭐를 드리면 좋아할까 했더니 황금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신실된 믿음의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에 몸도 마음도 충만하게 다 드리러 오셨으니까 다 드렸을 때 돌아갈 땐 예수님은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더 큰 은혜로 충만하게 체험을 받아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에서 찾아온 이 박사들, 말이 박사지 점성가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참 근사하게 썼는데 점성가들이에요. 점 보는 사람들, 별을 보고 이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라고 했습니다. 경배는 뭐냐면요, 엎드려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게 경배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예물을 드리러 온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그냥 놓고 간 게 아니라 엎드려 무릎 꿇고 절하면서 그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물도 의미가 있습니다. 황금은 무슨 뜻을 말하냐? 바로 왕을 뜻하는 왕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황금. 황금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군주제도나 서양의 군주제도나 왕의 색깔은 바로 황금 색깔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자, 왕권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또 하나는 유향을 가지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유향은 기름을 말합니다. 어제 쓰는 거, 안수 기도할 때 바로 제사장이나 선지자이나 왕에게 바로 쓰는 기름이 바로 유향입니다. 이걸 바로 신권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신성을. 그러니까 왕권과 신성을 가지고 마지막에 몰약은 뭐냐면은 사람이 죽었을 때 방부제로 쓰이는 죽음을 상징하는 게 바로 몰약이기도 합니다. 이 3가지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3가지 예물을 보면은 예수님의 일생의 생애에 대해서 벌써 예언해 주셨더라고요. 탄생하자마자 예수님의 일생을 벌써 3가지 예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왕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다라고 했습니다.
기름 부었다는 건 뭐냐? 바로 신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거 바로 몰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황금처럼 가장 귀하게 여러분 쓰임 받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의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몰약처럼 유한의 세계에서 무한의 세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죽음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도 은혜롭게 당당하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라고 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바로 이 박사들, 예루살렘에다 어떤 소문을 퍼뜨렸는가 하면은 유대인으로 오신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했습니다.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온 동방에서 온 이 사람들은 어떤 소문을 퍼뜨렸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이런 소문을 들은 헤롯 왕은 얼마나 긴장이 됐겠느냐고. 헤롯 왕은 소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어보셨잖아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이 질문을 받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구약에 아주 해박한 사람들입니다. 구약을 꿰뚫은 사람들입니다. 즉답해 줍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라고. 먼저 우리는 별을 보고 찾아온 이 동방 박사들, 몰라서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을까요? 이건 질문이 통해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더라고요. 어디 계시냐라고. 바로 그 질문을 통해서 소문을 확 퍼뜨려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소문에 헤롯 왕은 은밀하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그 지명, 베들레헴이라고 딱 지명을 일러주면서 니들이 먼저 가서 알아보고 아기를 찾거든 내게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경배도 그래요. 헤롯 왕과 같이 거짓으로 몸을 숙여서 경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령과 진심으로 머리를 숙여서 경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모두도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아기 예수 앞에 절하는 경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가 오심을 바로 동방 박사들로부터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장 21절의 기록을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특정한 어느 지역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특정한 어느 사람에게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만왕으로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장에서 21절,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도 그 말이 또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약혼자입니다. 마리아가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했다는 소문이 들렸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놔두겠어요? 나하고도 잠자리도 안 했는 여자가 임신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끊고자는 뭐냐? 그만두겠다는 얘기입니다. 당신과 나는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그만 끊고자 하고 그걸 놓고 고민하실 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주의 사자는 바로 이름까지 지어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믿어지느냐고요. 옛날에 코미디언 구봉서 씨가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다른 코미디언들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다. 어떻게 지 남편하고 관계도 안 했는데 애가 잉태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오히려 구봉사한테 바닥바닥 따주고 덤비니까 구봉사가 말하기를, 야 인마 그 남편 요셉도 막 인정하고 가만히 있는데 왜 니들이 난리를 피우냐라고. 그냥 그렇다면 믿지 왜 니들이 난리냐고. 요셉도 그냥 믿고 가는데 라고. 자, 우리들도 정말 믿고 가는가? 성령으로 잉태된 걸 정말 우리도 믿고 갈 수 있느냐라고요. 이게 믿어졌을 때 그 다음 문이 열리집니다. 이거부터 믿어지지 않으면, 탄생의 비밀이 믿어지지 않으면 십자가의 믿음이 믿어지겠어요? 부활이 믿어지겠느냐고, 승천이 믿어지겠느냐고, 제 이름의 예수님 믿어지겠느냐고요. 탄생의 비밀부터 우리는 믿고 넘어갔을 때 그 다음에 순서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는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라. 저와 여러분들도 아들을 낳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아들이 아니고 말씀의 아들을 낳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어떻게 아들을 낳고, 어떻게 이 아들은 예수인데 저와 이름을 통해서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고요. 아들을 낳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낳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했고 예수님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될 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바로 예수를 낳으신 것입니다. 예수를 낳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작은 예수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 2세가 되지 않으면 예수 낳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낳으라 했더니 엉뚱하게 사탄을 낳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예수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가 되기 위해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었을 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2세가 되어서 또 다른 예수를 잉태해서 또 다른 예수를 낳을 수 있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그저 우리는 기뻐만 할 게 아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되어 나가야 됩니다. 연결. 어느 분은 예수를 영접하고 딱 그걸로 스탑하더라. 나 하나 믿었으면 됐지. 니들은 믿을 것 없어. 니들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무신론자가 되든 다원론자가 되든 상관없어. 나만 믿으면 됐지.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믿음의 복음에 여러분 감격스러우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믿음의 연결 고리가 이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의 탄생으로 우리는 복음의 길이 계속 연결되어 나가는데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내가 받은 복음의 씨를 마음껏 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간들을 주셨더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셨더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강도 주셨고 명예도 주셨더라고요. 이걸 어디에 쓰라고?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으라고 우리들에게 건강도 주셨고 우리에게 물질도 주셨고 우리들에게 또 명예도 주셨더라고요. 이걸 나만 가지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드리라면 물질만 생각해가지고 섬뜩 생각이 든다 하더라고요. 또 물질 얘기냐고. 저는 물질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 얘기는 하나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어느 작가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돈은 악기와 똑같다라고 합니다. 악기. 이 피아노와 똑같은 거예요. 바이올린과 똑같고 첼로와 똑같고 트럼펫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 악기를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악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시끄러운 소리가 되고 소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반주자가 아름답게 피아노 연주해주니까 우리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되지만 피아노를 칠 줄 모르는 제가 치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밖으로 나가버릴 것입니다. 도저히 시끄러워서 못 견디겠다고. 돈도 이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시끄럽기만 하고 소음이 돼서 외면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 다 내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쥐고 계시더라고요. 그 돈을 쓸 때, 단 일부를 쓸 때 그게 여러분의 돈입니다. 아무리 수만 불을 쌓아놨다 할지라도 그건 내 돈이 아닙니다. 쓰는 사람 돈입니다. 어느 사람은 은행에다 안전하게 넣어놨으니까 안전하겠지? 내 돈이지? 천만에요.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은행 사람이 은행에서 그걸 이용해서 돈벌이로 씁니다. 그리고 조금 우리에게 이자 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돈보다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다를 줄 믿습니다. 내게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명예를 주신 것도 다 주를 위해서 쓰임받으라고 주셨구나 해서 그렇게 쓰시라고 권면하면은 변명하는 한 가지 거리가 있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시간의 여유가 생기면, 물질의 여유가 생기면, 건강의 여유가 생기면 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여유는 생각해 보세요. 여유는 누구나 없습니다. 여유는 다 촉박한 시간 속에서도 가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여유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어느 분은 그래요. 내가 시간당 얼마짜리인데 여기 와서 교회에 와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고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시간당 100불짜리인데 이 비싼 인건비를 들고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되느냐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시간도 만들어 주시고 100불짜리를 200불짜리도 가치도 높여줄 줄 믿습니다. 시간은 누가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고, 건강은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고, 명예는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고, 돈은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를 위해서 쓰임받을 때 전쟁하다가 온 사람처럼 그 바쁜 와중에서도 그 여유를 내서 주를 위해서 쓰일 때 주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다시 되돌려 주는데 100배 이상으로 다시 되돌려 줄 믿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는 게 전쟁이란 말을 하시더라고요. 기억하실 거예요. 어르신들은 사는 게 전쟁이라고, 힘겨우면 전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는 게 전쟁은 전쟁 같더라고요. 그래도 미국 이민 땅은 얼마나 여유가 있느냐고, 한국의 소식을 들어보면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전쟁이 시작해서 대학생까지 전쟁을 치르고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백수가 돼버리더라고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전쟁을 치르고 살더라고요. 기업도 전쟁이고 직장도 전쟁이고, 그 전쟁 통해서도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감사한 사람은 그 여유를 내서 주님 앞에 충성하더라고요. 여러분, 충성할 때 여유를 더 주십니다. 헌신할 때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더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그 헌신한 걸 보상해 주시는가 했더니 비율이 있더라고요. 가장 적게는 30배로, 가장 많게는 100배로 보상해 주심을 믿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주어진 여건을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월은 바로 만왕의 왕이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했던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이 끝나고 나니까 바로 성탄절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바로 우리 성탄절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저와 여러분 안에는 평강의 왕으로, 바로 의의 왕으로 계십니다.
의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계신 걸로 이게 끝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서 걸림돌이 있으면 해결을 통해서 여러분 뽑아내셔야만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뭔가 걸림돌이 있으면 용서를 통해서 그걸 뽑아내셨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슨 관계? 사랑하는 관계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을 나만 간직하고 받으려 하지 말고 서로 나눠줄 수 있는 성탄절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강절은 예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였습니다. 대강절이 끝나고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놀랍게도 점성가들에 의해서 퍼지기 시작했으며 점성가들이 제일 먼저 아기 예수님께 경배 드렸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려고 우리는 모인 것입니다. 의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으로 여러분 모셔야만 합니다. 우리들도 특별하게 선택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시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데 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물질도 아낌없이 여러분 드리세요.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우위와 따뜻한 사랑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